예배 중에 허탄한 데 마음 뺏기지 않도록 성경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정주께 의타오니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마 아타나도록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53장 찬송입니다. 온 땅에
하시고 그럼 문제 23번 10편 98편 말씀입니다. 수고에는 쉽게 명제가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23번 10편 98편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적이 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시음으로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7장 주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한길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주일 각자 여러가지 생각과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정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도와주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야 함에도 늘 부족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는 전쟁과 같은 어두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격동하고 투기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돌아보아 시험에 들지 않으며 서로 짐을 나누어 짓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어르신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들 은혜 내려주시며 교회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배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며 교사들과 전도사님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한없는 능력을 주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시간 주의 사자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듣고 보고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을 바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하여 주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리이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립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정성들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밤비행기로 도부 성경 강좌 수료식을 위하여서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2년 동안 12번 강의를 하고 80% 이상 출석하는 사람에게만 수료증을 주기로 했는데 31명이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부 선교회 이사분들하고 6명이 함께 출국합니다. 전에 강의하러 갈 때는 늘 저 혼자였는데 이사님들 6분이 함께 가니까 오늘은 좀 지루하지 않게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동 장로님, 조순용 원사님의 식구들이 딸 현애가 있는 네덜란드로 출국하셨어요. 아마 다음 주까지 못 오실 겁니다. 수현이도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민현이는 간다고 했고 수현이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애가 이제 네덜란드 교환학생으로 가서 6개월 동안 아마 공부하는 모양인데
그참에 이제 유럽 구경을 하시겠죠. 여행 가고 오시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여름인데도 감기가 걱정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울릉도 가가지고 기침 때문에 감기 기침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나았는데 아직도 온전치는 않습니다. 이혜성 목사님이 또 많이 편찮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건강 때문에 신앙 손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물봉을 합니다. 376장 찬송 부르면서 강민아 집사님, 동영숙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시는 주의 사자의 생명 살리는 말씀이 능력되게 하옵시고 성도들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을 잘 증거하며 주님 주신 평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걸음걸음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생들의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여 복주를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신 은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귀한 성일의 주의 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잠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릴 귀한 예물
정성껏 믿음으로 준비해서 우리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해서 매주일 줄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린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한 것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려 내 집에 양식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바 믿고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헌납하시고 받으시고 드린 성도들 위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노를 드립니다. 기도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주께서 늘 동행해 주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런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회물 건축교회물 아울러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선교사님들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열방 선교,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11조 감사의 물, 선교의 물, 건축의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원천에 기름진 것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이 모양 저 모양 헛도 생활할지라도 서로 오가는 소식들이 진리 안에 생하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소식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했을 때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김미희 집사님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모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12장이 대체로 좀 짧습니다. 25절까지밖에 없는데 왠지 본문이 짧으니까 제가 좀 마음이 느긋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속에는 야고보도 헤롯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잡혔는데 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추록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죽도록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또 추록시켜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런 두 경우를 한 교회에서 만난다면 시험에 들 성도들이 아마 많지 싶어요. 누구 가정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누구 가정은 죽도록 버려두시나 해가지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을 덩질 사람도 있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고보가 전했던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도 살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간다면은 비록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는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런 일들을 만나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리라고 봅니다. 꼭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수용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제 이 헤롯이 이 야고보를 순교하게끔 죽이는 그 일이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은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AD 42년경부터 44년까지 그 어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44년이다, 어떤 분들은 43년이다, 42년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야고보는 그 다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했을 때에는 전부 스데반인 것을 다 압니다. 그걸 다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 야고보는 12사도 중에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면 뒤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 계속 나오는 이름은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자,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함께 잡힌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잡힌 건 아니고, 야고보가 먼저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동족이 죽는데도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은 것을 아주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잘못되고 뭐 뉴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면은 불신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사회에 불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잘못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요거도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잘하고도 요거도 먹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만은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 야고보 한 사람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도, 수석 사도 베드로를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좋아할까.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잡으려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아직 안 잡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때는 무교절일이라. 무교절 기간이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인데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그 중에 한 날이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그래서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6월절 지키러 세계 각처에서 모여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헤롯이 저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까지 죽이면 얼마나 저 유대인들이 좋아할꼬 하고서는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4절 잡음에 베드로도 잡혔지요.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내식인 내 패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마 이 교도소에 이제 파수꾼들, 파수를 서는데 요즘으로는 보초를 서는 거죠. 근데 이제 4교대 근무를 하는가 봐요. 4교대 근무. 제가 군에 있을 때는 3교대를 했어요. 2시간씩 3교대 하니까 참 잠이 모자라는 거예요. 저녁 이제 초병 8시에 근무 나가면은 그 다음에 한 10시까지 이제 근무 서고,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4시간 자라 가는데 뭐 와서 씻고 그 다음에 잠들어 가지고 그래 하면은 4시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죄송하지만은 항상 잠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휴가 나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일부터 내일 날 깨우는 사람만 있어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이러면서 뭐 잠실근 자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4교대 하면 사실은 4교대 하면은 뭐 잠실근 잡니다. 그래서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4교대로 감옥을 지키는데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 이제 끌어내서 뭡니까? 또 칼로 베드로를 죽이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헤롯이 개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빌더라는 말이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이미 야고보는 또 순교했다는 얘기 교회가 다 들었겠죠. 그러면 야고보는 순교했을 따나 베드로는 순교하지 않고 계속 남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일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베드로는 아직까지 순교 당하지 말고 생명이 더 연장돼 가지고 말씀 더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자,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뭐 며칠 갇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일은 베드로도 이제 칼로 죽이겠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사 2명이 지키는데 몸도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냥 옥을 지키는 것도 여기 이제 본문에 나중에 보면은 첫째 문, 둘째 문 통하는 걸 보면은 옥문도 이중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옥문인데, 7절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하는 것은 그냥 빛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광채가 비춰지니까 아주 옥이 이제 빛나며, 그래서 개역 개정은 그냥 조용하며 아니고 빛나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누워서 자고, 천사가 보통 누워있는 사람 옆구리를 치면은 뭘로 합니까? 보통 우리는 뭐 쉽게 발로 차죠. 발로 이렇게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아마 그렇게 깨울 텐데, 몰라요. 뭐 천사가 어떻게 깨웠다고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설마 발로 옆구리 치면서 깨웠겠나? 손으로 아마 해설하고 봅니다. 그래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뭐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천사가 그냥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도 풀리고 천사가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8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들매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신은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군인들 쓰는 신발, 뭐 그냥 워카라 그러죠. 그게 끈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목까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이제 가죽 샌들을 이렇게 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한이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발을 이제 끈으로 묶는 거예요, 샌들을. 그래서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에 띠를 먼저 띠라 했는데, 띠를 띠는 것은 겉옷을 입어야 이렇게 묶는 거예요. 끈으로 묶는데 나중에 겉옷을 또 따라 입으라 했으니까 뭐 순서가 좀 그런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이게 꿈이가 생시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는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런 거 보면은 이주 옥문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뭐 전사를 따라가니까 그냥 옥문도 잠가놨지만은 필요 없고 옥문이 그냥 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러니까 천사는 이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는 일만 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거리 한 중간쯤 가서는 천사는 가버리고 이제 베드로가 혼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기적이죠. 그래서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지금은 천사 따라가지고 정신없이 왔는데 천사는 가버리고 이제 자기 혼자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가 이제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천사 따라올 때는 정신없이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따라왔는데, 이제 천사가 가버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손과 또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 유대 백성들이 뭘 기대했어요? 야고보도 죽였는데 베드로를 죽이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분이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했는데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모인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는 이제 열심히 이제 베드로는 살려달라. 야고보는 순교에 썼다나 베드로는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도 요한, 마리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이 마리아 저 마리아 하고 막달라 마리아 하고 뭐 많지요. 자,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역시 뭐 베드로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3절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로데라는 말이 아마 여기서 장미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장미가 로즈잖아요. 이게 이제 로데라는 말이 장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로 로즈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러니까 하도 누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온 거죠. 와가지고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문만 두드리는 게 아니고 야, 문 좀 열어라 하고서는 문을 두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가지고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기뻐가지고 문을 미처 열어주지도 못하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또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이제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그녀에게, 로데라는 계집아이에게 말하되 네가 미쳤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단 말이냐? 네 미쳤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왜요?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서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른들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뭐 전에 그런 얘기를 예화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가뭄이 심하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아마 금요일 철야 하면서 아마 그렇게 광고를 했는 모양인데, 그래 이제 기도하러 간다고 그렇게 엄마가 나서니까 아이가 나도 갈래 하면서 따라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오늘 기도하러 가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지? 이렇게 가물어 서니까 비 오라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엄마 왜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가면서 우산을 안 갖고 가노?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비가 오나? 그냥 가자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막 그냥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로데가 베드로가 여기 왔다 하니까 네가 미쳤다 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16절 베드로가 문들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야 진짜 베드로네? 진짜 베드로가 왔네? 하면서 어른들이 놀랐습니다. 17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여기 야고보는 12장에 이미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라 하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도는 아니고 장로 중에 수장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8절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천사가 끌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사들은 전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에게. 그래서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왜요? 옥문은 열렸지요? 베드로는 없지요? 그러니까 뭐 군사들은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아마 야고보 가지고 죽였던 헤롯이 이 바수꾼들을 죽이라 명했으면 다 죽었겠죠. 그래서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는 헤롯 자기가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를 하나 건설해 가지고 바친 그런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자,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이게 이제 두로와 시도는 저 갈릴리 윗지방인데 이 당시만 해도 두로가 참 엄청나게 잘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두로가 이제 멸망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그렇게
두로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식을 아마 그들에게서 얻어먹기 때문에 이제 그 짐승을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서 화목하게 지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그러면 이제 위에 앉았다는 것이 이 개혁에서는 단상에 앉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준비위원장이 되고 에스라가 강사가 돼가지고 율법 낭독회를 할 때에 그때도 단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단상 만들어가지고 단을 놓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일어서가지고 율법책을 단 위에서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헤롯도 이제 그 단상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백성을 효유한대 하는데 효유한다는 말이 우리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대중연설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뭐 대통령이 이렇게 뭐 TV를 통해 가지고 대중 담화를 발표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헤롯이 단상에서 이렇게 대중 백성들을 향해서 대중 연설을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그러면 이제 이 효유한다는 연설 그냥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연설하는 게 아니고 아마 막 웅변하듯이 막 큰 소리를 이렇게 아마 헤롯이 연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면서 헤롯이 막 연설을 잘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거는 사람 소리가 아니다. 틀림없이 신의 소리다. 백성들이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니까 야 내가 신인 같다 하고서는 또 헤롯이 거드름을 피운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여 주었니라. 뭐 충이 먹어 주었다는 말이 이게 이제 그 천사가 와가지고 이 영광을 하나님만 안 돌리고 교만하게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군림하니까 이제 천사가 친 거예요. 그래서 해충 같은 무엇을 먹어서 죽었는지 아니면은 해충이 그의 몸을 먹어서 죽었는지 아무튼 이제 충이 먹어 죽었다. 해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엉망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오히려 충이 먹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이제 효유 연설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고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그런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했는데 신의 소리 한 헤롯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성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오히려 더 흥망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25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해가지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 언급을 한 거예요. 언급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이제 가고 하는데
그런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로마에서 풀려나가지고 4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할 때부터 이 신약 성경 다른 성경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바울 서신 10권이 함께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바울의 전도 여행도 뭐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길, 4차 전도 여행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가 쭉 그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노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다 노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스테반 성경을 보면서 노목사님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로마에서 기록했다 뭐 이렇게 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후서 같은 것은 디모데전서 같은 것은 디모데전서를 노목사님 빌립보쯤에서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 같은 거는 데살로니가쯤 가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스테반 성경에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는 라오디게아에서 기록했고 그 다음에 디도서는 니고볼리에서 기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목사님한테 배운 성경하고 제가 스테반 성경을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이 천사가 감옥에서 이끌어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고보의 식구들이 틀림없이 시험 들만한 일이지만은 뭐 성경에는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만은 베드로옥에 갇혔다가도 천사를 통해서 이게 추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여 모인 그 성도들에게 가서 얼굴을 보인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셔서 6장 장.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데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앞으로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려서 힘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